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제목은 너를 낮추신 이유입니다. 너를 낮추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었습니다. 애굽에 노예살이 하다가 또 광야에 40년을 헤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몰골이 얼마나 형편없었겠습니까? 광야 척박한 곳에 물도 없는 곳에 어떤 열매나 곡식도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지냈다는 것은 그들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음의 직전에 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협 속에서 절망적인 40년의 광야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낮추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낮추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에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피조물됨, 그 죄성과 한계와 탐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서 국가도 낮추십니다. 지도자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지금 생애 최대의 위기를 겪으면서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세계를 낮추시는 걸까요? 왜 강대국마저도 다 낮추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뛰어난 인간들? 아니,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낮추실까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이제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그 이유를 깨닫고 이것을 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또 세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 이유는 교만에서 순종으로 마음의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마음을 발견하게 하고 그 마음이 그동안 한없이 인간 자체가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추하고 더러워져 있을 때 이 인간의 마음이 교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전환되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 마음의 모양과 색깔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든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고통을 겪게 되면, 광야길을 걷게 되면 그 마음의 모양과 색깔이 확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낮추십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낮춰가지고 어디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마음이 계속 상처를 받고 낮아질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고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더 완악해지고 더 포악해지겠습니까? 자, 한번 2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낮추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들의 자존심, 그것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뜻하지 않게 아주 낮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어디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짓밟히는 순간이 있죠. 사람들은요,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지옥에 가는 것도 불사하고 반항을 하기가 쉽습니다. 흥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멸시당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다, 짓밟히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그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그 못된 본성을 드러내고 속에 미움과 증오심이 폭발하기 쉽죠. 순간적으로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 자존심의 상처 때문에 놓칠 수가 있는 위험성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이제 폭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이 밑으로부터 다 긁어져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일이 자신이 낮추어졌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지금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옷 치장들, 장식들 다 벗겨놓고 마음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깊이 있는 그 신앙의 근력과 뼈대의 상태를 지금 측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일상 속에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정말 곤란을 겪게 되고 낮춰지고 광야 길을 걷게 되면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우상이었고 결국은 내 자존심 때문에 살았는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을 볼 때요, 면접을 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 한 3분 정도 앉아서 저를 이제 면접을 보시는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제 고향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에 대해서 거기 출신한 이유 하나만으로 신랄하게 저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신학대학 교수이고 목사라면 지방색 같은 거, 지역감정 같은 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될 텐데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하고 가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때 마음속에 욱하는 게 올라오는 면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웃음도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 지방색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늘 어려움을 당했던 일이 그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떨어지겠네요. 예수님은 나사렛 촌놈이라고 멸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웃으면서 대답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씨 웃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이 저랑 같은 그 본향 사람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그 교수님은 목사가 될 사람의 마음의 색깔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짓밟히고 낮춤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의 색이 모양이 나타나니까 그걸 시도해 본 거죠. 목사 될 사람인데 과연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이 얼마나 지금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신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짓밟히는 순간, 낮아지는 순간에도 내 말을 순종해서 여전히 말씀대로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 너가 낮아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겸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느냐? 그걸 알려고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낮추어지는 순간,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경제인 타격을 받고 이러면서요, 우리가 낮아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낮아진 순간에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혈기를 이 순간에 제거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도록 이 고난의 순간에 더욱 마음을 살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뭐를 원하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겪고 있죠. 그런데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낮아질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이 순종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말 이런 위기 때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존 화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계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낮아지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내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더 갈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결점들을 제거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도하는 수술이라고 존 화이트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이 교만한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이번 위기의 순간에 갖게 되기를, 이렇게 낮아질 때 특별히
마음의 상태를 지키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왜 너를 낮추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경제적 동물에서 영적 존재로의 귀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독할 정도로 추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줄여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는 그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 그것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은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만약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전 세계는요, 지독할 정도로 경제 전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주의, 그리고 모든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었죠. 돈이 되는 것이면 뭐 아군과 적도 없고 이념도 없고 돈밖에는 모르는 그런 짐승 같은 가치가 형편없이 전락하는 인간의 모습, 전 세계가 그렇게 망해가고 그렇게 병들어가고 추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경제가 형편없이 무너지는, 앞으로 대공황보다 더 전례가 없는 경제적인 위기를 국제적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지경을 경험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제가 어제도 잠깐 그 보도를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푸드 스탬프라고 하나요? 그 음식을 이렇게 배급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요, 자동차가 12,000대가 줄을 빽빽히 서가지고 그 과일과 뭐 음식 조금 주는 그것을 받으려고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태입니까? 코로나19가 질병의 문제,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요, 세계의 경제가 마비가 되고 그것들이 무너져가는, 그래서 낮추시되 줄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야 될 시점이 왔죠. 그것이 뭐냐? 여러분,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종교 행위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앙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과 효용성을 높이는 그런 방편으로 신앙이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병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낮추시고 줄이게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활동,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영적인 가치가 물리적인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오랫동안 인간을 속여오는 그 가치 체계 붕괴, 그것이 뭐냐면 물질이면 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유하지는 못하지만 인격이 고매할 수 있거든요.
가진 것은 없지만 아주 고매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점점 물질 중심으로 완전히 가치가 치우쳐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첫 번째 시험이 그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효용성을 이렇게 발휘하는 인생이냐?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야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떡이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사람의 사람됨을 규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자신의 능력으로 생산해내고 쌓아둔 이 땅에서 내가 일궈낸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광야의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자 할 때는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없도록 순식간에 만드십니다. 여러분, 불과 지금 코로나 발생한 지 몇 달 만에요, 전 세계 경제가 다 휘청거립니다. 그것은 뭐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영국이나 예외 없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도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것 같은 경제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통해서 또는 이렇게 낮춰지고 줄이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제 진짜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뭔가를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사실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물질을 더 잘 안전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쌓기 위해서 살았는지가 이제 입증이 되는 시기가 되죠. 여러분, 충성되었던 사람이, 헌신되었던 사람이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고 뭐 주식을 다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거의 굶을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다면, 이 낮추어지고 줄인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그동안 떡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이인 추구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교만과 영혼에 깊숙이 퍼진 이 탐욕의 암덩어리들이 이러한 낮춰지고 줄인 상태, 경제적인 파탄을 겪게 되면 이제 다 위로 이제 드러나는 증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그 모든 것도 축적하고 동시에 신앙적인 영적인 그 풍요로움도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낮춰지고 줄인 상황이 되면 정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가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떡을 위해서 살았는지 말씀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면서 나는 신앙도 좋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세속적으로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위기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폭로가 됩니다. 과연 우리의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물질인지 하나님인지, 그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한 청년,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뭐
대단한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기도 하고요.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종교적인 질문을 할 정도로 영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슬피 울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낮추고 줄인 상황,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정말 자기의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물질을 따라 살았는지가 그때서야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우상이 물질이었는지 하나님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분명히 우리 모두가 함께 겪게 된 물질적인 손해, 그 치명적인 그 손실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없는 중에도 나눌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지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물질을 다 잃어버려도 상처를 안 받는구나, 절망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이 물질을 다 잃어버림으로써 그의 영혼이 더 빛이 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완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질을 다 얻고 내가 물질의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보다요, 물질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시고 위대한 영혼의 사람들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는 이 광야의 이 줄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노력이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냥 그 신앙적인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질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내 손으로 일굴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는 거, 회복할 수 있는 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광야 40년 동안 그 절박한 굶주림의 상황에서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하심, 위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구나,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인 이유는 고통을 겪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중에도 하나님 공급해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니 풍요로움을 누릴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그 경제적인 그 낮춰지고 줄인 상황에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또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재앙 속에서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더구나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낮추시고 줄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경제적인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경제적인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새롭게 누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마음이 입증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생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세계의 치유를 위해서, 이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모든 것이 낮추어지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상이 되었던 걸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또한 낮추시고 줄이시는 이때 경제적인 동물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도록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때 우리도 알지 못했고 또 어느 조상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살길, 하늘의 만나를 저에게 내려주셔서 이 재난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코로나가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또한 의학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으셔서 속히 치료제가 나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속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낮추어지고 줄인 이 상황에서 더욱더욱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며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